마태복음 13장은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 13장은 전체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완벽하게 모자이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죠?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고, 천국은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줬죠.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모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알려졌다고 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게 하나 있었죠. 다 끝나가니까 천국은 죽으면 가는 곳이다? 그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립니다. 멀리 있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막연한 세계가 아닙니다. 뜬구름 잡는 저 세상 이야기도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농사 짓고 장사하고 고기 잡고 천국을 이 현실에 가져와서 비유를 했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아주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서 천국은 시작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천국은, 다시 따라해봐요. 천국은 죽어서 경험하는 나라가 아니다. 살아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한다. 물론 주님이 오시면, 지금은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오시면 완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왜? 하나님 나라가 회개한 자들에게 왔다라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이 예배당만 여러분이 중요하고 저 일터,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너무너무 큰 오산입니다. 육신적인 비늘이 벗겨지고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 세계가 결코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있음을 영적 눈으로 보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시간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를 체험한다면 여러분은 잘못됐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어디 갔다 오셨죠? 경기도 권지암에 있는 화담숲입니다. 화담숲. LG 회장의 호랍니다. 화담이. 화담숲을 갔다 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성성일 우리 뭐 했었죠? 찬양했었죠. 그 비 오는데 지나다니면서 찬양했어요.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아마 저분들은 그랬을 거예요. 골수 분자들인가 보다. 뭘 찬양했냐면 참 아름다워라. 그런 찬양을 하면서 보고 지나왔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들고 하나님의 만지심과 이것을 느끼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하나님이 의식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천국을 살고 있기 때문에.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적인 삶 속에서 천국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서도 누리지 못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신앙은 매달리고 있으면 들여보내주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왔기 때문에, 물론 미완성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경험 중에 괴리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여 주일날 모여서 그 은혜를 힘입고 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펼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주중교회와 주일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먹고 자고
직장에서 일하고 사업터에서 일하고 아기를 낳고 빨래하고 밥을 짓는 이런 삶의 자리는 일상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평범한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일상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의 일상은 뭐라고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의 마지막 꼬린 지점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지도에 나타난 모든 이 지구상의 나라들은 불로 심판을 받고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만지고 느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터 주중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전제되어야 이 13장에 나오는 비유 전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죽어서 가는 나라니까 이 땅에서는 마음대로 삽니다. 예수만 믿으면 간다고 하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빨래하는 일, 설거지하는 일, 집안 청소하는 일, 이웃을 돌보는 일, 여러분의 일터는 천국을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 일에 열심히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사회와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열심히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참 불행한 분들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이제 그물 비유입니다. 그 그물 비유의 내용을 세 가지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47절 한번 보여주시고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아마 김대식 집사님이 이 그물 하면 가장 좋아하지 않을까, 혼자 속으로 되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에 가서 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시니까. 천국을 마치 뭐라고 하냐면 그물을 물 수면에서 바닥까지 들이우고 쫙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을 잡아들이는 것 같다라고 묘사를 해놓았습니다. 천국을 바다와 같다 이렇게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각종 물고기를 잡아들이는 그물과 같다라고 묘사를 해봅니다. 바다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세상을 가리킵니다. 각종 물고기는 뭐 여러 종류의 물고기, 근데 원래 이 원어의 뜻을 보니까 이게 어떤 때는 이 각 종류란 말이 나라와 민족이라는 것들을 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나라와 민족들의 사람들을 그물에 다 모아오는 이 모습을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바닷속에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씨줄과 날줄이 서로 엮여져서 만들어진 그물은 제가 볼 때는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지 않을까. 학자마다 약간씩 다른데 이 그물은 아마도 천국을 삼아야 오는 이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란 바다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모으는 그물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가리켜서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 하신 말씀은 우선 각 나라와 민족으로부터 천국을 사모하여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겠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서 민족과 나라들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기대하면서 나오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저는 이 그물 비유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바다라는 세상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각 나라와 민족들로부터 사람을 모으기 위하여 바다 딱 그 바다까지 가서 쫙 모든 민족과 나라를 모으는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이게 교회입니까? 뭡니까 교회는?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예배당 또는 교회.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혹시나 여러분 여기를 뭐 전이라고 부른다든지, 전은 주님밖에 전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렇죠? 더 이상 성전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과 저 자신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썩었다는 말은 이 예배당이 썩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이 건물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썩었다 이런 말입니다. 교회 건물이 노후됐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부패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여러분과 저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인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두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각 나라와 민족들로부터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뭐가 같다고 했습니까? 그물과 같다.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 함께 나누고 이러기에 두셨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플로신학교에 아더 그라트라는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교인이 교인만을 위해서 사랑하고 산다고 하면 주님의 뜻을 가장 크게 배반하는 것이 그 교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왜 세웠는가? 주님이 교회 자리를 어디에 두셨는가? 본문 속에는 바닷속에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교회의 방향은 모여지면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오늘 예배의 마지막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됐다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여 나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세상에서 예수 믿고 세상에서 돌아선 자들입니다. 강도요 구려열인 여러분 마음의 부패와 교만을 다 항복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시켜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야,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닙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든 이유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자리는, 따라서 해봅시다. 교회의 자리는 세상이다. 술자리도 여러분이 가서 앉으셔야 되고, 안 믿는 친구들 앞에도 같이 서 있어야 되고, 대화를 나누셔야 합니다. 교인들끼리 친하고 교인들끼리 짝짝꿍하고,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세상 속에 두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의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는 그게 표현했었는데, 흩어지는 교회로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구역 모임을 할까요? 영적 성숙을 위해서도 하겠지만 결국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을 바뀌고 세상을 실패하고 세상을 부둥켜 안았던 이야기들을 나누기 위해서 구역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당으로 모일 때마다 이 모임을 통해서 뭘 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어떻게 세상으로 나갈까? 우리 김영인 권사님 같으면 나는 어떻게 세상 시장 속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까?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여 이 은혜와 힘을 받고 그 시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펼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뭐 기도해야 되고 전략을 세워야 되고 전투해야 되고 이거 다 좋은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펼칠 것인가? 이것이 우리 교회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것입니다. 커지고 좋아지고 유명해지고 이런 것은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작지만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펼칠 것인가. 그래서 한 가정이 선교사님 한 분을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작지만 50여 명이 넘는 선교사를 후원하면 얼마나 좋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분리 개척을 해서 이제 한계가 됐는데 또 3년이나 5년 후에 또 다른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교회를 또 만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좋은 목사님이 왔으면 좋겠고 좋은 사역자가 와서 또 교회가 부흥해서 교회를 감당하면 좋겠다. 한 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도록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상 속에 펼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그물은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것입니다. 교회는 특정한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각종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한국 사람만 모여도 안 됩니다. 이 주변에 있는 필리핀 사람, 베트남 사람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나 저희 교회는 그분들이 오면 영어 예배도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하려고 하는 이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참 힘들어집니다. 교회는 오염되지 않는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의로운 사람도 있고 죄인도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직업이 다양하고요. 가방끈이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고요. 고향이 다르고요.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들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제가 음식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된장찌개 같은 교회, 천국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서민적인 교회. 여러 야채만 다 섞여 있어서 근데 그 속에서 아름다운 맛있는 된장찌개가 만들어지듯이 그런 교회 공동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술 먹고 있어서 교회 나오게 만드셔야 합니다. 담배 끊으면 나온다고 하면 담배 피우면서 나오라고 하시고 교회에서 담배 피라고 하십시오. 그 정도로 여러분과 제가 넉넉해야 되고 그렇게 세상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도 잘 믿고 변화되고 싶지만 친구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술, 담배를 해도 하나님을 향한 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고 싶으면 그들을 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늘 전도하러 화요일날 또 나가면은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두 가지입니다. 대부분 다. 교회 나가면 돈을 내라고 해서. 또 다른 하나는 술하고 담배를 못 끊어서. 그래서 오직했으면 제가 흡연 구역을 만들까 우리 교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혹시 술, 담배 몰래 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몰래 열심히 하십시오. 네, 주님을 더 잘 믿으십시오. 화면 안 하시네요. 술 먹고 기도하지 않는 분이 술 먹으면서 기도 더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게 될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끼리 모이면 안 된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것은 각종 물고기가 모으는 그물과는 다른 모양입니다. 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명태가 7가지 이름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명태가 딱 잡으면 뭐가 됩니까? 생태가 됩니다. 생태가 됩니다. 얼으면 뭐가 됩니까? 그러면 반쯤만 말리면 뭐가 됩니까? 코다리. 그러면 이것을 완전히 말리면 뭐가 됩니까? 그 다음에 새끼는 뭐라고 합니까? 노가리. 명태 하나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각종 영혼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래서 세상 속 깊이 들어가 있는 그런 우리 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하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넉넉하게 열려있는, 제발 정지하지 마시고, 보쭉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술, 담배를 해?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훨씬 주님이 크십니다. 진짜 주님을 만나도록만 연결해 주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주님이 알아서 할 겁니다. 여러분이 넉넉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지식하게 그렇게 잊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해석해 놓은 게 49절입니다. 4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50절. 풀물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바다에서 모으는 것에 강조점이 있을까요? 아니면 모아서 무태에 돌아와 갈라내는 것에 강조점이 있을까요? 교회라는 그물 안에 좋은 것도 있지만 못된 것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교회에 참 신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각종 물결 다 끄집어내서 보니까 나쁜 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의인들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내는 모습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모두가 가장 귀중한 보물을 삼아서 천국을 사모하면 나와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천국 안에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합니까? 언제 갈라내야 된다고 합니까? 그렇죠. 세상 끝에도. 지금은 갈라낼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물을 몰아가는 상태입니다. 언제 갈라내진가 하면 그물이 가득 찼을 때, 주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수가 다 찼을 때,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면 이방에 충만한 수가 들어온 후에 이 수가 다 차기 전까지는 그물은 절대로 거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주님께서 그때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답답할 때가 많습니까?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런 목사를 그냥 내버려 둘까? 교회 목사가 기업 총수보다 더 많은 비자금을 가지고 있고 아들에게 세습을 하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성도를 내버려 둘까? 강준만 교수죠. 전북대 교수인데요. 이분이 인물과 사상이라는 잡지에 이런 타이틀입니다. 종교는 영원한 성역인가? 그분이 이제 신앙인인데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 결론이 지식인들이 부패한 교회를 향해서 침묵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아십니까 혹시? 중세 때 고아원에 고아의 80%가 누구의 자식인 줄 아십니까? 신부님들의 자식이었습니다. 고아의 몇 프로요? 80%가. 신부님들은 결혼하는 사람입니까? 안 하는 사람입니까? 안 하는 사람들인데 고아원의 80%가 신부들의 자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썩어가는 교회에 회개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루터를 보내고 칼빈을 보내고 지빙기를 보내고 구교와 신교를 나눴습니다. 갈라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 악한 물고기가 들어와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잡아먹어도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직 골라내는 때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부이고 그물을 몰고 가는 사람이지 바닷가에 앉아서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갈라내는 심판자들이 아닙니다. 심판을 잘하고 정죄를 잘하는 분들은 고기 잡는 것을 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교회에 대해 답답해하고 가슴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어부가 되어서 구문을 통하여서 고기를 잡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수많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숫자가 차면 주님께서 세상 끝날에 천사들을 통하여서 의인들과 악인들을 구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패했다라고 여러분이 무트로 나와버리면 안 됩니다. 썩었다라고 더 이상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얼마든지 썩어도 얼마든지 부패해도 교회가 할 말을 잃을 만큼 타락했어도 우리의 할 일은 어부가 되어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갈라내는 일은 누가 합니까? 세상 끝날에 천사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말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 태국 땅에, 저 인도네시아 땅에, 이 한국의 개척교회들을 위해, 저 중국 땅에, 저 일본 땅에, 저 터키 땅에 펼쳐지기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불편하게 살더라도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신자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만나십시오. 그들을 그 문 안으로 들어오도록 요청하십시오. 복음을 제시하십시오.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상의 그물을 내리고 영혼들을 끌어당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되고 때가 됐을 때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안식이 없는 자들 우리 주님이 받아주셨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담대하게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여러분의 친구에게도, 여러분의 이웃에게도. 마지막 세 번째로 보려고 합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없었으면 좋겠죠.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이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어주고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각종 물고기들이 다 천국을 삼아야 왔는데 그 중에는 가짜가 있다는 겁니다.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겠다. 의인처럼 흉내낸 사람도 그날에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짜인 척해도,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거룩한 척해도 소용없습니다. 아주 오래됐습니다. 경주에 김유신 장군 묘가 있지 않습니까? 경주입니다. 근데 거기 묘와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때 그 종친에서 뭘 한 줄 아십니까? 너무 내가 웃겼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기사를 보신 분들, 종친에서 뭘 했는지 아세요? 제일 먼저 한 일이 김유신 장군 묘역에다 금가루를 뿌렸습니다. 시커멓게 타버렸잖아요. 근데 그 위에다 금가루를 뿌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유신 귀신이 묘역의 잔디가 여전히 금잔디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귀신이 와서 보고는 똑같네 하고 돌아가더라고. 아니 정말 그래서 그랬답니다. 종친에서. 지금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일본 황가라고 하죠. 천황. 거기 왕자가 태어나면, 아들이 태어나면 아주 특이한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공주 옷을 입힙니다. 여자 옷을 입힌단 말입니다.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왕자인
왕자를 공주인 것처럼 위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귀신으로부터 왕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귀신을 인간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겠죠? 속일 수 있는 귀신은 절대로 인간을 심판할 수가 없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인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잡신이 아니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139편 12절에 주님 앞에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도다. 다윗이 했던 고백입니다. 주님 앞에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는 어둠과 빛이 다 같도다. 궁궐 밀실에서 남편이 있는 밧세바와 정을 통했습니다. 깊은 궁궐 밀실에서 일어난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다윗이 이 여자의 남편도 죽였습니다. 완전 범죄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낱낱이 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다윗의 속임수에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갔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다윗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는 어둠과 빛이 다 같도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여러분이 항상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지옥불에 넣는 심판을 말하지 않습니다. 셈을 하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소유물들을, 시간과 지식을, 복음을, 진리를 얼마나 어떻게 가꾸고 관리했는지 하나님은 셈하시는 심판이 있습니다. 참으로 성령의 사람이 누구인지, 참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인지 하나님은 심판주로서 심판하십니다. 이 진리를 망각하지 않고 사셔야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원든 원치 않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악인들은 풀무불에 집어넣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목사는 여러분이 속일 수 있어도 어둠이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며 밤과 낮이 하나님에게는 똑같으신 어찌 하나님을 속이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런지도 모릅니다. 지금이 자다가 깬 때일런지도 모릅니다. 은혜를 구할 때일런지도 모릅니다. 척하지 마십시오. 신자인 척, 진짜인 척, 거룩한 척,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속이고 있는 것이 됩니다. 언제 선과 악이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까? 바닷가에서 일어난다고 했는데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중세교회가 왜 그렇게 타락했을까요? 중세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신학적인 이유에서도 발생되지만 신비주의 영향이 컸습니다. 어느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태어나신 날부터 1000년이 지나면 세상이 끝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1000년이 됐는데 세상이 안 끝난 겁니다. 그때부터 중세교회가 현실만 목매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세교회가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종말의 때보다 현실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심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의인조차도 하나님이 셈하십니다. 우리의 진리와
복음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심판하십니다.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지금이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야 될 때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주어진 어브로에서의 삶을 사시되 하나님 앞에 설날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